안녕하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1절부터 40절까지로 조금 깁니다. 길긴 하지만 조금 전체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하면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네, 좀 긴 내용이고 제가 조금 빨리 읽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이 14장의 내용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14장의 첫 번째 절에서는 12장 31절에서 제시한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14장 1절에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성도들에게 은사가 주어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주어지고 그 선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교회가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더욱 신령한 마음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은사가 활용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것은 내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라는 것은 교회의 덕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사들, 그러니까 나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주어질 수 있고 그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생길 텐데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은사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는, 교회의 덕이 되는 그런 은사들을 구해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 바울은 예언과 방언 이 두 가지의 은사를 비교를 하면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더 신령한 은사이고 그것이 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잘 상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방언과 예언 이 두 가지 은사가 어떤 은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밝히고 있는 바는 이 방언이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표적이 되는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각 나라에서 각 방언,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지만 그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방언이라는 것이 이적으로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표적으로 사용된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사실 이제 사도 시대에 많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바울도 기록하다시피 자신이 여러 방언을 이야기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적이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서 나오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우리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이 다른 나라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방언이었지만, 제자들에게 완전히 외국어였지만, 전혀 모르는 외국어였지만 그것을 쓰는 사람들에게서는 분명하게 그들의 언어로 전해지는 그러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가능한, 그러니까 두 개의 언어를 알고 있으면, 우리말을 알고 있고 영어를 아는 사람에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통역이 가능하죠, 우리말로. 근데 우리가 들을 때,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그것이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바울이 표현하는 또 다른 형태의 방언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 13장 1절에서 보시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그 방언을 사용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냥 소리나는 악기가 되는 것이고, 그 악기의 소리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걸 어디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까 14장에 방언에 대해서 이제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내는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두 말씀을 놓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의 방언은 이제 외국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천사의 말은 천사들이 알아듣게 소통하는 영의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1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14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방언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장 2절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 영이 이해하는,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바울에게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영적인 감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바울이 그 방언을 이 교회에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왜 그런 거죠? 바울은 뭘 가지고 은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3장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냥 소리나는 악기가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걸 이제 14장에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이 왜 사랑을 가지면 방언을 하지 않게 되느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공적 집회로 모여 있는데 누군가 방언으로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걸 수 있겠지만, 그런 말씀이죠. 교회는 어떤 유익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 주위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방언이 어떤 의미인지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방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뭐가 없으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교회는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기보다는 유익이 되는 예언을 하라라고 여기 14장에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일단 조금 정리를 하면은 외국어든 영의 소통이든 통역이 없으면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되면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게 아까 그 악기를 예를 들어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게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유익을 받을지라도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적인 인지를 하지 못했을 때 그 시간이 나의 그 영혼을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23절을 한번 보시면 23절에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원래 방언이 주어졌던 하나님의 의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어진 건 맞아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방언을 했었을 때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뭐가 안 된다는 거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의 방언이 통역되지 않는 방언이 덕이 되지 않느냐? 교회의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자들이 와서도 그것을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보기 좋지 못한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교회에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자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말라고라고 표현하진 않았죠. 방언이 있고 통역이 있으면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럼 지금 현 시대에 와서 이 방언이 실질적으로 이런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언은 무엇이죠? 이게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이제 알게 된 부분들이 조금 달라서 이렇게 좀 다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든 또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뭐 그전 이제 구약 시대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씀,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계시로서 선지자에게, 또는 신약 교회 같으면 사도나 선지자의 그 직분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시로서 알려주신 것을 사람들한테 밝히 드러나게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표현되어 있는 직분 중에서 선지자와 사도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교회에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이 교회에 전했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계시를 받아 적어서 이렇게 완성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는 예언은 이 계시를 통해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14장 뒷부분에 조금 보시면은요, 30절에 보시면은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가 있는 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 14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모호하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어집니다.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음성뿐만이 아니라 분명한 시각으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묵시록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이게 이 계시라는 말이 사용된 책이죠. 그러니까 계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자, 계시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오류가 없겠죠. 그리고 계시는 뭐와 함께 같이 나타났었냐면은 대부분 이적과 함께 같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앞으로 이제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에 이 선지자의 말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인지를 판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도들의 이 활동 당시에 이 은사로서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냐면은 서로 간에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이 서로 간에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판단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14장에 보시면은 순서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계시가 예언이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분명한 계시를 받아서 이 교회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계시를 받는 사람이면은 뭘 알 수 있다고 그랬냐면, 내가 받은 이 계시가 네가 받은 계시와 동일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은 37절 이후 부분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여기 38절에 알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쓴 편지, 이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예언의 글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은 당신이 지금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알려진 선지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언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예언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 일치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뭐냐면요, 이 사도들의 편지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은 것들이,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정경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 검증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그 예언의 말씀의 기록을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세대들, 지금 사도들이 없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정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에 의해서 받은 계시가 기록된 부분들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제 이 요한이 받은 이 계시가 너무나 분명한 계시였기 때문에 그는 이제 보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적으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계시니까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책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을 무엇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 믿고 계시죠. 성경 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성경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과 구속사를 알게 되는데 성경에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바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분명하게 믿고 있는 사실은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앞선 이 학자들이나 그리고 교회의 전통은 이 성경에서 무언가를 더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완벽한 것이 왔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서는 완벽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돌아가서 13장에서 이 바울이 설명한 부분에서 완벽한 것이 오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필요 없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은사 중에서 어떤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언도 그치고, 그렇죠, 방언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쓴 글이 전부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라는 것을 내다보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는 그런 뜻은 뭐였냐면은 완벽한 것이 있는데 굳이 그 부분적인 것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떤 은사든지 간에 그것이 완벽하게 되는 어떤 순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주어진 것은 완벽하게 주어졌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러면 1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언의 은사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은사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은사입니까? 제가 조금 그 예언의 범위를 좁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14장에서 표현한 계시를 받아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이라는 은사는 이 시대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없어진 은사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예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강단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어떤 당이 꼭 당선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맞는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근거로 분별을 하냐는 거죠.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계시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신약 성경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만 사도들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그 상황에서 여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말씀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더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하셨던 거죠. 복음을 전하는 필요한 것들을. 그것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어떤 성경에 있지 않은 다른 어떤 추가적인 내용을 계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경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교회가 받아들이는 엄청난 혼란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허락하실 리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정경 이후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한 종교가 어떤 종교죠? 사이비 중에서 이슬람교잖아요. 이슬람교. 건강한 교회입니까? 이슬람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나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 계시를 전한 그 사람의 뜻을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가톨릭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교황이 권위를 가집니다. 뭐만큼의 권위를 가지냐면 성경 말씀만큼의 권위를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의 예언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황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엉뚱한 이야기를 한 교황이 있으면은 이 전체적인 이 교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몰몬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얼마 전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그런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잖아요. 자기가 선지자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그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실제 은사도 아니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은사주의 운동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은사주의 운동이 잘못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나는 계시를 받았다, 예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언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다른 표적이 보여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합니까?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것을 자기의 예언의 그 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뭐도 있습니까? 신유, 고치는 걸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치니까 나에게 성령님께서 이걸 이적으로 보여주신 거니까 내가 받은 이 계시에 힘을 싣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도님들한테 판단을 해보시기를 묻고 싶습니다. 성경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뭔가 더 신비로운 걸 요구를 하죠. 원하죠. 그런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영적인 은사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계에서 이제 건강한 교회 중에서도 이 예언의 은사가 아직까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유명한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요. 또 그런 흐름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위험성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은요. 근데 이 건강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예언을 하라라고 했을 때 이 예언은,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리는 것을 말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소화해서 그 메시지를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예언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언을 정의하고 나면은 교회에도 예언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성경의 풀이 방식은 문자적 해석에서 조금 벗어난, 그러니까 비세대주의적인 해석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제 세대주의가 있기 전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의미를 확장을 시켜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천년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천년이 아니라 긴 기간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그렇게 확장적으로 적용을 해서 예언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분명한 문자적인 해석이 되지는, 문자적인 문맥적인 해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신령한 분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12장, 13장, 14장에 이어지는 문맥으로 봤을 때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여기서 나오는 예언이 어떤 성경 말씀이 적절하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은사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12장에 표현되어 있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그 은사주의자들, 그러니까 카리스매틱 무브먼트, 은사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언이라는 은사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지식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걸 지혜롭게 풀어내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은사를 주시기를, 교회에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적절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방언과 예언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14장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들 통역했으면 좋겠고, 통역을 금하지도 말고, 그 방언, 통역이 있는 방언을 금하지도 말고, 특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이 명령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우리가 14장을 보고 14장 39절 보시면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5장 20절에 보시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는 것을 막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예언이 없어졌으면은 이 구절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죠, 은사주의자들이.
그 기존 교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풍류적 해석, 예표적 해석, 그다음에 알고리즘적 해석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확장시켜서 이제 해석을 하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취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올바르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해석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이야기할 때는 서기 적용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인데 뭐냐면은 이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놓은 해결책, 그 해결책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그런 적용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과거에 전해진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 의도를 지금 이 시대의 이 장소에 맞게 적용하는 것, 이것을 이제 서기적 적용 또는 서기적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뜻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올바른 그 말씀의 이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이런 그 성경을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런 그 길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분명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문맥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 어떤 은사는 아주 대단해 보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뭐 하지 않는다면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 덕이 된다는 건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은사가 왔다고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은사를 사용해야 되느냐? 교회에 덕이 되는 은사를 사용해라. 교회에 덕이 되는 은사를 보려면은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은 이 예언이 왜 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는지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방언보다 왜 예언이 필요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니까 예언의 말씀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있죠? 그냥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교회의 집회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멸시하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 형제님들이나 또 교사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또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게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바울이 교회에게 하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써서 바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 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자,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이 바울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그 교회가 성도들의 그런 사랑과 그다음에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로서 각자 청지기로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무엇이냐면은 대신 맡아서 경영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청지기로 또 성도님들을 이제 주인이 종에게 경영을 맡기고 간 청지기로 보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이죠. 주인의 명령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영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신령한 멋져 보이는 그런 은사보다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집회에 가장 중요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이 교회가 자라나고 세워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그 바울이 고린도에게 이야기한 그 분명한 뜻을 이해를 하면은요. 그리고 물론 이 부분의 분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언이 있느냐 방언이 있느냐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믿는 바로는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지 덕이 되지 않는지를 보시면 우리는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도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묵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충만하여져서 항상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